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네, 우리 시간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4장 6절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그 PC 볼륨을 줄이던가 좀 뮤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보게 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4장 4절에서 이어지는, 작게 보면 4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 한 단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장 4절에서 6절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에 너무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지금 이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지금 4절부터 뭐라고 말했느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5절에서 우리 성자 하나님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라는 것을 말했고, 6절에서 이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써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이 바로 위에서 말했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탁월한 그 방법, 혹은 이 가르침의 최고조에 이르는 그 가르침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인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지면 올바라질수록, 삼위 하나님을 교회가 각 성도들이 제대로 알면 알수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떤, 우리가 저번 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때 다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서 내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성도의 내부적으로 있는 역사가 더욱더 강해질 때 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복된 순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이 말씀은 우리 6절을 이제 보기 앞서서 이 구조를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이 순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깨달아진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구원관의 가장 핵심은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있기 전에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왔을 때 이건 실천적인 목회적인 지침을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딱 왔을 때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순간 뭐 하는 걸 토대로 내 죄에 대한 각성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게 죄에 대한 각성인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첫 스텝은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이다라는 것. 그것이 체험돼야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돼야 오늘 6절에 있는 이 핵심 내용, 6절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순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담아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교회는 각 성도들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롭게 하는 핵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는 이런 가르침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전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히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갱신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내가 또 땅을 보고 있었구나. 내가 또 딴 거 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을 계속 탐사해야 돼요. 내 마음을 조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걸 성경을 간단히 딱 단순히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거가 다 모든 게 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악한 거, 나쁜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죄는요 하나님께 떠난 순간 모든 죄의 상태가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다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정의할 때는 하나님께 떠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죄가 작용됐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냐면요.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생겨난 그 역사 이래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오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나눠버려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데 삼위 하나님이지만 한 분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림으로써 각자 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든지 그리스도만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는데 그거는 기독교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구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이란 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의인으로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들이 의로운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이란 건 그러니까 천국 갔다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잠식당해버린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 열심이 없다, 이건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 혹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한 십자가로 살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그럼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떠나서 이 의식을 떠나서 하게 되는 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걸 마태복음 7장이 되게 무서운 말로써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딱 그 앞에 갔더니 심판받은 그 앞에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에게 계속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측면에서 뭘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은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중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도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게 교회로서 세워지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지 모르고 교회로서 있을 수 있는 절대 없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삼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뭐라고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일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질병의 모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영혼의 질병의 대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들을 구원하신 객관적인 큰 목적과 그 영광을 깊이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영혼의 질병의 대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데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과 성자와 성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지금 4절, 5절, 6절 통해서 지금 계속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 중에 마지막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6절에 있는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한번 따라할까요?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4장 6절에 지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한 이 문장은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은 당연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의식해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 개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쓴 편지에서 좀 자세히 나타나는데,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분이란, 신은 딱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많을 수 있으나 신 중에 참신, 올바른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말하면서 여담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일본 선교가 정말 안 된 이유를 제가 이제 뭐 공부하다가 듣게 된 게, 일본에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감이란 단어로 번역했어요. 감이란 단어가 뭐냐면 신이란 단어거든요. 일본에 신이 정말 많은데 천황도 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황제 이것도 감이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신이란 그 단어를 그냥 갖다가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딱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할 때 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선교의 완전 치명적인 방해 요인이 된다라고 지금 선교하는 자들 중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자들은 그런 평가를 내놓는데, 탁월한 평가예요. 근데 한국은 달랐죠. 한국은 들어올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 할 때는 이건 고유명사예요. 선교사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신들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죠. 우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분열이 있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뉘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나아가든지 아니면 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아간다면 통일이 이룰 것이고 안 나가서 분열이 있는 겁니다. 분열이 있는데 왜 있냐? 그러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지금 사도가 바울이 지금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는 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사실도 좀 말하고 있어요. 중의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오직 유일한 한 분이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성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가지 위격이 있다고 말해요. 위격이라는 단어는 교회 내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각자 다른 위격을 가졌다. 다른 어떤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삼신론이 아니죠. 오직 유일신입니다. 한 하나님인데 세 가지 위격을 가졌다. 라는 독특한 하나의 개념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은요 절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이해하려고 막 뭐 기체, 고체, 뭐 그런 액체 이런 가지고 물이 세 가지 변하는 것처럼 막 비유로 말하고 뭐 삼위일체 그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데 그 어떤 것도 피조물에 대입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걸 우린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믿어지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가지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지기를 이것을 깨달아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깨달아질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이 가르침을 우리가 믿으면서 놀라워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지켜지게 된다. 2절에서 말했던 4장 2절에 말했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되는 일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치명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만약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만 강조한다? 이거 교회 내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만 강조한다든지 성령님만 강조한다든지 이런 일이 돼버린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예,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건 가능해요. 우리가 좀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예, 이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을 통해 한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예,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를 정의 내렸을 때는 교회는 뭐냐라고 한다면 누군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때 교회는 나뉠 수가 없다. 예, 라는 것. 예,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이어서 지금 6절 가운데 말하는 내용, 이것이 두 번째 표현인데요.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 나오냐면 6절은 한 가지를 말한 겁니다. 한 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라는 걸 말하면서 세부적으로 좀 더 말할 뿐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뒤에 붙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을 위해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이 개념을 반드시 담아놔야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한 가지는요, 만유란 단어입니다. 만유. 이 만유란 단어가 지금 4번이나 나오는데요. 6절에 번역이 좀 문제가 있게 됐어요. 이게 모든이란 단어인데 이게 모든 것. 그래서 만유로서도 쓰입니다. 근데 이게 이 헬라어에는 좀 어렵지만 그냥 대충 흘려 들으시면 돼요.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단어를 쓸 때 그걸 표시하게 돼 있어요. 표시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모든 것이라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쓰인 표현으로 쓰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쓰인 표현은 어떤 한정 짓는 것 안에서 어떤 종류 안에서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지금 구분지어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냐면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통 이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또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딱 의미는 뭐냐면 간단히 하면 그냥 성도예요. 이제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뭘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만유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라고 말하는 단어가 지금 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위에 계신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염두해야 이 의미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 몸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핵심은 그거죠.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먼저 말하는 것이 만유의 아버지다 라는 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아버지시다. 이거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을, 핵심적인 것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아버지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는데 2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산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3장 14, 15절에서 나오고 2장에서도 이제 계속 이런 개념들이 한 아버지다. 우리가 한 아버지의 권속이다. 가정의 그 지체들이다. 라는 가르침들을 주거든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뤄진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이 안 된다면 성도가 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 오직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구원 가운데 같이 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모습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만약 정확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 조금씩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안 바뀔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는다. 너무 추상적으로 갖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이것을 정말 깊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의 평안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창조주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는 가장의 그 일원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로서 다가오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도 그런 변화들을,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설명을 아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딸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라는 것. 이 핵심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간단히 보면 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신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말했던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신다 라고 했을 때는 구원받은 교회 위에 계신다 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이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통일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시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교회 가운데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하는 이 내용의 핵심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모든 성도 위에 한 분 하나님이 그래서 계신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보면 나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계속 한 분으로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로 인하여 분열을 일으켰던 하나님과의 통일을 맛보면서 그 통일로 인하여 사람 간의 통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 지금 이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구원이 명확하다면 서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개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교회 위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이걸 만약 내가 제대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분열을 일으키냐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발생될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 몰라도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통일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열 가운데 우리는 방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치됐다면 만약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한 분이신 하나님 못 보고 너희 위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신데 그거 못 보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울이 이 개념을 지금 묵상하고 더욱더 이 개념을 깨달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바울이 무엇을 계속 이어서 말하냐면 만유 위에 계실 뿐 아니라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일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올바로 번역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예 없어요. 지금 이 단어는 통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인데 전치사예요. 그냥 헬라어의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 함께, 뭐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함께 쓰인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단어가 많이 바뀌는데 뭐뭐 함께가 여기선 제일 그래도 그 의미상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제 만유에 두루 계시다 라고 좀 잘 표현했거든요. 만유 가운데 두루 계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시는 분.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안 있고가 아니에요. 우리 위에 계신 분은 모든 사람 가운데 두루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함께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 개념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우리 생각에는 쓸모있는 자나 쓸모없는 자나 전혀 상관없이 성도라면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이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만유 모든 성도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통하여 혹은 이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있는 단어 만유 가운데 두루 계신다는 단어와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중복될 수 있지만 좀 의미상 달라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지만 함께 어떻게 계시냐라고 했을 때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강조해서 힘쓴 세부적으로 말한 게 1장에서 말했던 내용이에요. 1장에서 우리가 이걸 좀 힘써서 좀 말했었는데 우리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잘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길 바란다. 지금 교회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크신 능력을 계속해서 우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염두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개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하나의 방향이에요.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배받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 지배받고 있든지. 죄, 다른 말로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온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와서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분열을 일으키는 게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우린 바로 인정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을 죄 안에 계속 나아가도록 방치했군요 라는 걸 인정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계속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들도, 성도들도, 내 제자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개념과 안에 있다는 개념이 계속 같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어보시면 안에 있게 하는 개념과 하나 되게 하는 개념이 계속 2번 정도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알게 되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삼위 하나님은요,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뜯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뜯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버리는 거죠. 다른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이 큰 진리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구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뭐라고 합니까? 교리들이라고 해요. 교리. 모든 교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들의 방향성을 지금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올바른 이 지식을 갖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알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위대한, 내 측근에서 막 그 사람이 막 위대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을 때 막 내가 괜히 막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지금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을 우리는 올바로 깨닫는 것이 먼저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통일되게 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우리 죄악들을 계속 멀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가 우리 말씀 읽었던 거여서 아니었겠지만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해요. 천사들도 이것을 알기 원한다.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데,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그 신비한 비밀인데, 아니 우리가 무관심하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는 성도가 그거에 있어서 무관심하다? 이건 죄에 대한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은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해요. 그 핵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을 우리 멀리한다는 거죠. 소홀히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지식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요인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원리를 분명히 알아서 이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된 진리, 이건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하는 말만이 아니죠.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사실 모든 사람의 성질을 사람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더욱더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것들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죄와 싸우게 만들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즉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